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린 예배 11월 29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재창조, 복음 안에 미션 집중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 가족을 양육함에 있어서 그들의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많은 새 가족의 삶을 들어볼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경제 문제, 이 가난으로 또 힘들어하듯이 우리 새 가족들도 이런 문제 속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영적인 축복이 발견이 되지 않고 또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 구원을 얘기해 준다면 당장에 이제 육신적인 문제 해결을 구원을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역하고 양육해야 될 교회가 또 미자립 교회라면 어떨까요? 미자립 교회가 과연 그들을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엊그제 조영기 목사님 예전에 설교를 들었는데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교회 개척하실 때 얘기를 들었어요. 그 판자집촌 아주 이제 어려운 동네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미군 군용 텐트 가지고 다 쓰러져가는 이제 천막을 세워서 교회를 처음에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 십자가도 삐뚤어져 가지고 뭐 나무인지 지푸라기인지 모르게 엮어서 시작을 해놓고 이렇게 지역에도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조차도 본인조차도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해야 될까 말까 여러 번 짐도 쌌다 풀었다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니까 전도하는데 그 지역에 다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전도하시다가 한 집을 전도했는데 그 집은 아들만 9명인 집인데 거의 다 쓰러져가는 집, 거의 뭐 쓰레기통 같은 집에 살고 남편은 또 게다가 알코올 중독자라서 뭐 돈을 벌기는커녕 뭐 자식들은 뭐 어떻게 사는지 모르죠. 밖에 나가서 구두 닦기 하고 뭐 그 구두 닦아서 애들이 돈 벌어오면 또 아버지가 그 돈 뺏어서 술 먹고 또 애들은 밖에 나가서 그렇게 막 살다가 뭐 도둑질도 하고 뭐 경찰서도 잡혀가고 그런 집에 이제 그 엄마 마음, 아내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거의 1년 동안 뭐 밥 한 톨 쌀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현장인 집인데 조영기 목사님 가서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들리겠습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코웃음 치면서 내 삶이 지옥 같다고. 천국을 가긴커녕 하나님이 있으면 뭐 먹을 거라도 좀 줘야지. 내 삶이 지옥 같다고, 죽지 못해 산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통에 조영기 목사님 맞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하러 갔다가 그분 말 듣고 고개 끄덕이다 갔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새 가족들의 삶에 이 경제 문제는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전도하러 갔다가 오히려 설교 듣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강단에 꿇어들여서 한참을 울면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우리 교회도 어렵고 이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천국은커녕 여기서 떼거리도 없고 하루도 먹기 살기 힘든데 무슨 천국입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다시 찾아가셨대요. 다시 그 가정에 찾아가셔서 이분한테 천국 얘기하면은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분의 가정의 문제, 그리고 남편 이 알코올 중독 문제 해결할 분이 있다. 그분을 만나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천국 얘기했을 때 콧방귀 뀌었는데 자기 남편 알코올 중독 그 해결할 사람 있다니까 그분 누구냐고 만나러 가자고 따라 나서는 겁니다. 아,
그때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이 방법이 뺏기는구나. 그래서 교회로 그대로 인도했대요. 교회 그 천막 다 쓰러져가는 그 천막 교회 사과 상자 같은 걸 이제 강단으로 올려놓은 그 교회 딱 데려가니까 그 아주머니가 깔깔깔깔 웃으면서 얘기해. 당신이나 나나 팔자가 아주 개판이구나. 미자리 교회입니다. 완전히 다 쓰러져가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과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조영기 목사님 그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매님이나 저나 다 가난하고 팔자 더러운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우리 문제 해결 받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답이란 걸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이 여자분이 계속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족의 줘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못 사니까 이제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이 지옥 같으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62장 6절에 보니까 6절 말씀에 파수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 각 가정의 파수꾼, 나라와 민족의 교회의 파수꾼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수꾼이 일어나서 쉬지 말고 기도. 사단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남편을 알코올 중독으로 만들고 자식들을 도둑놈으로 만들고 우리 가정을 멸망시키는 이 사단을 꺾고 가정을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는 여호와께 쉬지 않고 여호와께서 쉬지 않고 찬송을 받으시도록 여호와께서 쉬지 않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찬송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미션을 잡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세 가족에게 있는 와 있는 영적 문제, 경제 문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찬양하고 예배했을 때 그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조영기 목사님이 전도하신 그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매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도 교회 나오는데 남편이 교회 와서 술 먹고 조영기 목사님 젊은 목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요새 술 맛이 더 좋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져 버려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술마귀가 그 남편을 막 뒤집는데 그때 조영기 목사님 가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술마귀는 떠나가라. 그랬더니 탁 쓰러지더니 그 술마귀가 싹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남편이 정신 차려가지고 술이 딱 끊어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처음 받은 월급 가지고 몇 년 만에 쌀을 처음 샀어요. 그리고 그걸 11조를 가지고 드리려고 이제 찾아왔다는 겁니다. 세거적에게 있는 오래된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답이 될 정도로 누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미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예배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쉬지 않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 미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새 가족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재창조, 이거는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재창조입니다. 자,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앞에는 다 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미션을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은 반드시 재창조 나오게 돼 있어요. 재창조 미션의 시작이 뭡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황. 교회도 미자립이고 성도도 완전히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 있고 사람이 배경이 있으면 사람이 했다 그러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계획이 보입니다. 목사가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전도해야 되죠. 성도가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럼 그때 필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그럼 절대적인 응답, 흑암이 꺾이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버려진 곳이 아무도 거기 와서 목회하기 힘들어요. 완전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사각지대, 완전히 재앙이 와 있던 그 재앙지대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역사. 모든 것이 언약의 응답, CVDIP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언약이에요. 문제도 응답이고 질병도 축복이에요. 이게 재창조 미션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재창조의 미션이 편집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안 좋았던 상황도 다 하나님 응답받을 증거로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암담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진실, 영적 진실이 발견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다면 오늘이 곧 응답이에요. 오늘 내가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기도 비밀이 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미래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까지 살아나게 됐어요. 9명의 아들 중에 아들들이 구두 닦기 하는 걸 다 이제 그치고 자식들이 다 이제 학교에 공부하러 다니게 됐어요. 그 중에 9명 아드님 중에 몇몇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한 가정이 완전히 치유되고 새 가족이 완전히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재창조 미션의 작품이에요. 그것은 100년의 응답입니다. 작품은 하루 이틀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1년짜리 응답 가지고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1년짜리 응답은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목회 1년 하다가 조용기 목사님 거기서 1년 동안 목회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했으면 그런 작품을 볼 수 없겠죠. 세계적으로 가장 성장한 순복음교회의 응답을 볼 수 없었겠죠. 또는 3년에서 5년짜리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각으로 판단해서 이거 안 된다. 이 정도는 안 되겠다. 그런 육신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3년,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년짜리 응답은 뭡니까?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렘넌트 7명이 히브리서 11장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이 100년짜리 응답을 받았어요. 시대가 지나도 내가 지나도 우리 후대들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응답. 우리 인생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100년짜리 응답 받을 그릇인가. 우리 개인이 1년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3년, 5년 하다가 판단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언약 붙잡고 100년의 응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 개인을 그렇게 편집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산업이 우리가 하는 일이 업이 100년짜리 응답 받을 수 있는가. 빛의 경제, 산업선교 할 수 있는가. 그걸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헌신. 많은 중직자들이 성전 건축에 또 시험 당하고 또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교회 헌신. 나는 과연 100년짜리 응답 받을 수 있는 교회 헌신하고 있는가. 성전 건축과 RUTC.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을 그릇이 되는가. 우리 인생을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재창조하기 위해서 복음 안에 미션을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새가족의 삶이 때로는 너무 버겁고 경제 문제로 허덕이고 또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쉬지 않고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실 것을 우리 파수꾼들이 일어나 늘 깨어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창조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 개인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100년짜리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지
체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